저희 1시간 정도 강의하고 이어서 이제 나눔 시간 이제 주어지니까요. 강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참 예수님. 네, 지금 여기 그 섭리 영성센터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5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피정을 하게 되었고 이번 피정은 제가 자기 돌봄 피정이라고 정의 보았습니다. 자기 돌봄 피정. 그러니까 제목에 나왔듯이 우리가 많은 타인을 많이 돌보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돌봄이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또 종종 체험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번 피정을 통해서 좀 그렇게 경험했던 우리 자신의 어떤 힘들고 또 때로는 상처 때문에 괴로운 우리들의 마음, 또 지친 마음들을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인용하고 싶었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차에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네. 자, 여기 중간에 딱 나온 말씀이죠. 나의 차에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라는 말씀인데, 이게 공동 번역 성경 말씀에는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좀 이 표현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사랑은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걸 이번 피정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지금 말씀으로 좀 삼고자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시리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이번 피정의 내내 이 말씀을 좀 우리 마음에 두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돌봄에 협력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기 돌봄이라고 할 때 저는 또 함께 떠올리고 싶은 성경 구절은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함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하느님 체험이기도 하다는 거죠. 엠마오 제자들이 그분이 계셨을 때, 함께 계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우리와 함께 늘 길을 걸어와 주신, 함께 길을 걸어와 주신 주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동행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힘겹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상처가 됐던 순간, 나에게 너무 절망스럽고 힘에 부쳤던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길을 걷고 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는 걸 이런 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새겨보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의식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광야를 찾아라는 이제 소주제인데, 우리가 피정을 시작할 때 늘
떠올리는 주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탈출기에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 배웠던 곳이 광야이죠. 또 뭐 엘리야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만났던 곳도 광야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셨던 곳도 광야인데,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것은 일상의 어떤 풍요롭고 익숙하고 또 편안했던 곳을 뒤로 하고 그것과는 동떨어진 굉장히 척박하고 목마르고 메마른 그런 곳에 처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곳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로 알아뵙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곳은 바로 광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광야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시 안에서도 광야를 살 수 있다. 무엇인가 바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익숙했던 곳에서 벗어나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그동안 치장되고 또 가려져 왔던 나의 모습을 이렇게 겉모습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피정의 장소이고, 그런 면에서 이 피정의 이 집, 이곳은 광야이고 바로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마주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피정이라는 것이죠. 광야 체험에서는 적나라한 나를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바로 그곳에서 때로는 두려울게도 다가오지만 사실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떨기나무 그쪽에서 모세가 다가오기를 기다려 오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피정 공간 안에 또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서려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안에 이미 벌써 그 안에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피정을 시작할 때 지금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동안 일상의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가 또 업무, 또 돌봐야 할, 신경 써야 할 많은 것들, 그 안에서 갖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거리, 또 고민, 또 절망스러운 일들, 그 우리를 채워왔던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은 바로 루카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죠. 여러분들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이야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신부님, 저는요 마리아가 너무 미워요. 저는 마르타가 너무 공감돼요. 마르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냥 부엌에서 열심히 그냥 준비하고 시중 드는데, 마리아는 그거 도와주지도 않고 주님 옆에서 그냥 발치해서 다소곳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당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성당에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그냥 행사 치르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신부님 옆에 가갖고, 주교님 오시면 주교님 옆에 가갖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사람들 보면서 이제 막 좀 미운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르타의 심정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들으면 공감은 가는데,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의 초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마리아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이 갈라져서, 심지어는 가장 사랑스러운 동생에 대해서까지 불만을 갖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수선한 그 마르타의 마음을 더 신경 쓰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아마도 마르타가 없으면 도저히 이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마르타가 그 좋은 일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무너져 버린다면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마르타야, 정말 네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필요는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마르타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셨던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굳이 마르타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어야 됐나. 물론 우리가 뭐 집에서 또 성당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느라고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열심히 하는 것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갖고 또 굉장히 또 이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가족들에 대해서 또 그런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예수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은 어디에 빼앗겨 있는가,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세상 일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소중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그 역할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잘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에게 제일 소중한 것, 특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까지 해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피정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는지, 그리고 빼앗겨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 바로 말씀이죠. 말씀에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깊이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안에서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산란하고 분주한 마음 이면에 우리가 어떤 걸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에서 이렇게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아마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또 때로는 지치고 상처 입었던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또 우리들의 사정을 이렇게 알아봐주고 또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나와 함께 좀 쉬면서 우리 영혼을 함께 돌보자 라는 어떤 그런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혼의 갈망과 목마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 각자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거리로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지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거죠. 나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왔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많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고 또 거기에 몰두해 있는가.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번 거리를 두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다 이제 쓰고 살아왔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씀 안에서 우리 그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하지만 그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정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그런 거 이면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솟아나는 바로 갈망,
나는 무엇을 정말로 원하고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피정 기간에 이런 주제를 갖고 묵상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첫째 시간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각 주제마다 묵상거리가 두 개씩 주어지는데 묵상거리들을 뭐 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나에게 제일 와닿는 묵상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묵상하고 혹은 또 일단 나눈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을 이제 지워야 할 시간이라고 제가 정해보았는데 이 피정이라는 것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지금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본 모습을 좀 이렇게 가리고 숨기고 치장하는 그렇게 살아온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로 홀가분하게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뭐 이렇게 진짜로 화장도 하지만 사실은 좀 말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행동하는 거 안에서 우리의 본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이걸 좀 애둘러 표현하거나 숨기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내적인 화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좀 이 피정 기간만큼은 그야말로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고 적나라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 나를 이렇게 치장하고 가리고 숨겨왔던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어디 앞에 가보시면 슈퍼가 하나 있는데 그 슈퍼에 갔을 때 그때가 코로나 전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여학생 두 명이 마스크를 끼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슈퍼 사장님 자매님이신데 자매님께서 이제 코로나 전인데 그때는 마스크를 거의 안 끼고 다녔는데 친구들이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왜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쌩얼이에요. 쌩얼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니들 나이에는 화장을 안 하는 게 더 이쁘다 얘들아. 이게 애들이 화장을 안 했다고 마스크를 끼고 슈퍼에 온 건데 저도 보면서 그러게 진짜 저 꼬마 어린애들이 뭘 이렇게 또 필요해서 화장을 했는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산티아고 길을 한 열흘 정도 걸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오셨던 분 중 몇 분 중 같이 걸었는데 그 중에 자매님들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들은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을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 화장을 고치시면서 걸으시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또 자연스러운 문화이기도 하고 또 화장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보성지 순례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왜냐면 거기 가서 만나는 외국 분들은 대체로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걷고 그게 더 자연스럽고 한데 우리 한국에서 오신 자매님들은 참 피곤하게들 하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그걸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불편해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순례도 뭐 그렇지만 이 피정도 마찬가지로 사실 하느님께서만큼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일상에서 하듯이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말아야 되고 좀 화날 때도 좀 그거를 좀 누그러뜨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나의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나의 마음이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상처 입은 마음이라면 상처 입은 대로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서 왜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걸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피정의 시간이 아닐까. 하느님께는 가리고 숨기고 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그러한 거치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유로운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다가서는 걸 하느님께서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자유인 거죠. 자유.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온전히 자유롭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나의 생각을 말하거나 나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하느님께서 진짜 당신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건 자녀들이 정말 자유로운, 정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또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내적인 자유를 하느님께서 바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보통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좀 가리고 숨기고 해서 또 약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던 거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내 옆에 제발 지금 끼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러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유로움 안에서 진정한 공감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롭고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한번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에서 사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받아온 상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중에 상처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안에 깊이 패인 어떤 그런 상처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가리고 숨기고 그리고 또 외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걸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그런 괴롭고 상처 입은 마음을 정말로 바라보고 주님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상처도 이미 다 아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괴롭고 힘들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이 정말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그래서 마태오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저러한 일로 괴로워하고 상처 입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너무 안쓰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돌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접하고 또 그분의 손길을 접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당신께 불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주제와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볼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마테오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 모든 걸 다 봐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안배해 주시고 또 섭리처럼 섭리로 다
계획 안에서 이끌어주고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시는데 도대체 왜 걱정이냐? 걱정은 사실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수많은 일들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대체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허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 자체보다 병에 대한 사람들의 말과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두려움 이런 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 병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래서 솔직히 그 병 자체를 살아내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과대한 힘을 그 허상에 부여하면서 그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잘 질문 던지는 거죠.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뭐가 이렇게 없었던 거죠. 다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 나를 이렇게 그리고 그 허상에 내가 계속 힘을 부여하니까 더 큰 힘으로 나를 이제 올가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그 안에는 두 번째 질문이죠. 그 안에는 바로 나 스스로 뭔가를 다 해결해 보려는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가려는 그러한 어떤 마음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안배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믿음을 이미 이제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돌보시듯이 나를 돌보신다고 정말로 믿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걸 고민할 때 나는 과연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것 안에서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안배대로 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든든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두 번째 묵상 주제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돌봄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 돌봄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가 그쵸 우리가 너무 남을 돌보다가 힘이 소진되어서 나 자신을 돌볼 여력이 이제 없어져 그럴 만큼 우리가 이렇게 번아웃되고 소진되어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좀 몇 차례 피정을 하면서 그런 나눔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를 돌본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쓰다 보니까 내가 나를 돌본다는 이야기 자체가 도저히 이게 나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 사실 수녀님들도 그때 계셨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도자다 보니까 당신의 인생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신자들을 위해서 봉헌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타인을 위한 타인을 돌보기 위한 그런 활동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돌본다는 것은 수도자의 어떤 신원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사시긴 하지만 때로는 그 수도 생활의 긴 그러한
생활에 지친 나머지 굉장히 마음이 메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상처와 또 피로감을 갖고 사는 수녀님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때 수녀님도 이제는 정말 인정을 할 때가 왔다. 나도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리고 조금 더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기서 이기적인 마음은 사실은 남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내가 건강해야 힘을 차려서 제대로 남을 돌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공감대를 갖고 이 피정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돌보는 사람도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는 남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지쳐왔고 타인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라도 나를 돌보아야 하고 그리고 사실은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식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의 돌봄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자기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고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늘 동반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넘치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자상하고 너그럽고 따뜻하신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든든함과 보호받는다는 어떤 그러한 포근함과 확신 그러한 것이 사실 이번 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느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느님은 굉장히 여성적인 면을 또 지니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구약에서도 어미가 자식을 달래고 돌보듯이 하느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 당시 모든 백성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은 그냥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그런 마음 모태 당신의 자녀들을 품고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또 엄마라고도 불러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따뜻하고 포근한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너무 좀 멀리 계신 분 혹은 저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심판하시고 좀 이렇게 단죄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해 오지 않았나 싶죠.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도 고해실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좀 위축되고 주눅드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하느님께서는 그런 무서운 심판관이라기보다는 따뜻하고 자상하고 또 든든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죠. 우리를 지으신 생명을 주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숨결을 주신 그런 분이시고 그런 우리가 당신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 그런 분으로 정말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하느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아까 그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 바로 전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다 이야기 다 아시죠? 예리코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제 다 뺏기고 아마도 이제 상처를 입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을 때 그 앞을 지나가던 사제가 그를 보고 다른 길로 가죠. 또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다른 길로 갑니다. 거기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를 보고 다른 길로 간다. 왜 그랬을까? 뭐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신부님들처럼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빨리 어떤 또 급한 일이 있으셨겠지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이 이제 피를 흘리는 사람이니까 부정탄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우리가 저런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갔을 때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그 사람을 피해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죠. 가엾은 마음. 여기서 나오는 가엾은 마음이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이 어원으로 따지면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원으로 따지면 어머니의 그 모태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쓰라린 그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 속이 너무 아픈 그런 상. 그래서 이게 그 어머니 모태 혹은 인간의 오장육부라는 표현과도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애가 타고 애간장이 녹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베네토 심스 교황님께서는 그 표현을 그를 보고 그의 마음이 찢겼다. 너무 아픈 아버지 도저히 그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가 받은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입을 것을 무릅쓰고 그에게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고,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속이 너무 깊은 곳이 아파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인간과 똑같은 그런 육신과 영혼을 취하시고, 그리고 상처 입을 것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마음으로 상처 입고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죠. 바로 하느님께서 그런 분이실진데,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을 너무 이렇게 두려운 심판관으로만 생각해 오지 않았나. 그분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도저히 마음이 쓰여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또 갇혀 이렇게 매몰되어 있고 할 텐데, 그걸 보고 그걸 당하는 또 유가족들 혹은 가족들 그 찢어지는 마음을 도저히 나무라라 하실 수 없어서 그들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받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바로 그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의식할 수 있을 때 우리 이번 피정 시작하면서 용기를 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 정말로 자애로운 품으로 받아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 1서 5장 7절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런 면에서 마지막 이 묵상 주제로 두 가지. 첫 번째, 주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걸 나는 의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우리가 힘든 것이 사실은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간관계 중에서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이러한 나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번 피정을 통해서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딛고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이번 피정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자기 돌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돌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아까 드렸던 6가지 질문들 중에서 좀 한두 개라도 마음에 지금 머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함께 머물면서 나눔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이 나눔의 방법은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처음에 와서 마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시는 것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에 이렇게 뭐 토를 달거나 아니면 뭐 논쟁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네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좀 공감, 또 함께 또 그런 부분을 공감해 주면서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자신의 경험을 또 다시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눔이 없이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강의 듣고 끝인데, 나눌 때 오히려 우리 안에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훨씬 더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방법은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성사를 통해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웃의 이야기와 또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경우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갖고 나눔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녹화가 됐나요?